찬송가 37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서방초 동산을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을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은혜 가운데 날 두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도움으로 모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를 위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려면 머리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아야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가를 깨닫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이 깨어지고 자신의 믿음을 놓쳐버리는 자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있고 또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먼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아버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가능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비구름이 몰려오지 않아도 비를 땅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은 일주일에 아버지 가운데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고 예배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이 연약한 이들, 면역력이 약한 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연로하신 이들,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어린 생명 하나님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또 집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외국 회사에서 아버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물러 있으며 재택근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고독하게 독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주님을 만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부터 22절, 21절까지의 바울이 처음 소명을 받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의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의 이야기와 이것에 대한 그 사도행전 9장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두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17절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다메섹 사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9장과 22장 사이에는 그 청중이나 또는 이 말씀을 하는 그 목적 이런 것들의 이 차이 가운데에서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2절에 22장 17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오기는 왔지만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왜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가 율법을 중시하는 것, 그의 믿음, 이 통째로 의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간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22장 17절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기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22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어떤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바울을 피신시키는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로부터 그 21절까지는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알려주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기도할 때 황홀 중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항상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때리고 하는, 그리고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는 그 곁에 서서 그 옷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내가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7절로부터 21절까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묶여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경험은 우리에게 상당한 용기도 주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또 어떤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이 결코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선택, 그리고 주님의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방에 대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 그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는 주님에게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한도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즉 바울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계획했던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내가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 줄을 우리가
착각할 때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소위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17절과 연결해서 보면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2장 17절로부터 21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즉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내가 경험해 봤던 것들이고, 또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이 검증되어진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겸손히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22장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7절에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우리가 정확하게 얼마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즉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22장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 18절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바울이 출발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 1장 15, 16, 17, 18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3년을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에도 그냥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것은 바울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바울이 어떤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21장 27절 28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아닌가 싶은데, 그들이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들의 관습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황홀 중에 깊이 기도에 빠져들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오늘 주시는 이 18절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말하는 주께서 하는 이 주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주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가 내게 대해 증언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큐리오스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주가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좀 살피면서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모두가 다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문 내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예수께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18절의 이야기는 조금은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개념이 강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21절에서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것은 21절에서는 이방 선교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의도로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기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가 급하게 이웃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시간을 지연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함으로 더 신속하게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것이 중심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를 박해해서 내가 너를 옮겨서 이방의 선교를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구약적 사고로 보게 되면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박해로부터 바울을 분리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구원하실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긴급하게는 그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19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바다의 노래,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앞에 있을 때 앞에 인도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쫓아오는 애굽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을 비춰서 밤에도 행진하게 하지만 이 애굽 사람들의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을 보내셨다. 그래서 분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분리하신다라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주시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도 이 박해로부터 분리하는 그런 개념이고, 바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그 어떤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방의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뽑아내시고 분리하심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들을 분리시키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18절의 말씀. 그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일단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를 나가라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사상처럼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동력으로 역할을 하는데, 18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방으로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자 이제 19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항이라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19절 20절에 과거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의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던 내가 예수를 증언할 때 그들이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에 의한 생각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어쩌면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자 이미 1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치에 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경험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역할을 또 하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힘을 주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의 경험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해 본 것,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힘든 일, 자기에게 벅찬 일이 오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된 말로 누워서 떡 먹기 같이 쉬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교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죄 짓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기도하는 일,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19절 20절에서 바울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수를 증언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착각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18절에서 네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방으로 보내면서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주시고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분리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구원은 그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령 인구들이 많은데 사람들은 육신에 힘이 없다고 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 성경을 보는 일,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나의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아온 길과 반추해서 말씀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증언해 주는 것 매우 소중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인간의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왔을 때 내가 직면했던 어떤 위기, 내가 온전치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 역할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노령인구가 많아진 한국 교회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들은 경험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어쨌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깊이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그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성도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바울을 분리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그 바울에 대한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바뀐 이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일에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과거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그 말은 내 과거의 삶으로 불과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뭔가는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주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들을 행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